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모든 것 의탁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3절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2월 29일입니다. 윤년이 들어간 올해 년도의 마지막 두 글자가 사이 배수가 될 때 윤년 리프 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2월달이 29일까지 있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받아 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한 말씀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69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과 알미의 관계. 알고 믿었삼나이다가 아니죠. 알고 믿었사옵나이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과 암 중에서 무엇이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오는 거죠.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 후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죠?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각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들이 있어서 우리 물리적인 세계를 인지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강대상을 우리가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감각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는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영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철학이든지 물리학이든지 학문의 세계, 정신의 세계, 지성의 세계는 이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가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성으로 알 수 있나요? 물리적인 세계는 감각을 통하여, 정신적인 세계는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질 수도 없죠.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고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이 태초에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빅뱅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진화되어서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7, 80년을 사는데 태초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안다. 바로 그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나오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 밥에 이 음식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 다 알고 나서 먹으려면 밥을 못 먹죠. 실험실에 보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 음식에는 아무런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영향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먹는 거죠.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나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내가 사람들 모임에 나가겠다. 그럼 못 나가고 마는 거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면역력이 있으니까 버텨낼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당에도 나오고 모임에도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람들 모임에 나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이 차에 갑자기 타이어가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의심하면 운전 못하죠. 물론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무슨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평안히 살 수가 없죠. 늘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그 기본에 깔려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편린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위에, 지구상 위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 아침에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라는 시편 28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루 월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너의 작가예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고설이라는 불가지론자랑 만나서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한마디도 자기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이 화가 나서 내가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연구해 나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일생을 의탁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배너라는 작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과 알미의 관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청년 시절에 주위 친구들이 회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또 특히 성경에 대해서 의심과 비평 속에 살아가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고 여전히 깊은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믿음의 결정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가 한 세기 동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결정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찾아보고 그러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 연후에 그때 가서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정의 순간은 결국 오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나서 결정하겠다.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모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작은 이성으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명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고 우리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고, 내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알게 되지, 믿지 않은 채 계속 의심과 회의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면 언제까지나 그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겠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그 결심의 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알미의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집니다. 믿음의 문을 닫아놓고 믿음의 결정을 유보한 채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가봐서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믿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위에 알미 다가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삶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과 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3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음과 알미 나오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음이 있고 나서 알미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셀름이라는 유명한 이태리 출신의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중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안셀름이 모토가 뭐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알을 추구하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알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하고 시골에 많이 배우지 못한 할머니하고 믿음은 똑같아요. 같은 신앙입니다. 다만 신학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할머니는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성장해야 될 두 영역, 그것이 바로 믿음과 알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과 지식, 믿음과 암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질 않고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요. 호세아서의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믿음과 암, 은혜와 지식, 거기에서 부단히 성장해 가지 않고 지식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께 부적격자로 판명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말씀으로 아는 거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데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자신이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또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구상에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인식의 통로가 믿음이라 했으니, 그럼 믿음은 우리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계시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추구, 믿음의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죠. 그럼 많은 분량의 말씀을 내가 읽어내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 속에 나를 위하여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길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암송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서 좀처럼 성경을 펼쳐보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꼭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고가 뭐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상고요 묵상입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내가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내가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의 결정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단히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 갖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간구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